안녕하십니까. 온수대통의 지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것인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나는 이 땅에 계시오이비라. 너희들에게 찬연한 어떤 광명의 세계, 법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너희들을 그와 같은 찬연한 광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법성의 나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셨어요. 찬연한 광명의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명의 나라. 어떻습니까? 어둠과 밝음이 반반이라고 할까요? 태양이 뜨고 또 지고, 달이 뜨고 또 지고, 태양이 뜨고 또 지고, 광명, 빛과 어둠, 광명과 암흑이 한 반반 정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광속불변의 법칙이다. 불변한 건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찬연한 광명의 나라. 우리는 빛과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라는 건 뭐냐? 어둠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이기심,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식을 쌓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명연행이요, 행연식이요, 식연명색이라 육신이 생기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절대 상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절대 세계는 영원한 광명이라는 거예요. 무량광 이러잖아요. 그죠? 무량광은 무량수의 세계죠. 우리가 상대성의 세계, 절대 세계는 영원한 광명이거든요. 진리의 세계고 사랑과 자비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있다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혼돈이니까 혼돈 속엔 홉스라는 그런 학자 말 맞다나 혼돈은 항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긴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무명의 세계예요. 그 무명을 깨뜨리고 광명의 세계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의 세계는 이게 참 캄캄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님 무슨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 아시죠? 이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와 맞먹는 대단한 그런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밀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정진을 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거든요. 눈이 열렸을 때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소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참 묘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보니까 마음속에 천당 지옥이 있는 걸 알겠더라 이렇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그저 남을 항상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진리 그 자체, 법 그 자체,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는 찬연한 광명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광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그건 뭐하니? 이기적인 마음, 어둠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찬연한 광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의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갈림길에 있다. 우리는 그렇죠. 가다 보면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항상 갈림길에 있어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등, 초파일은 또 특히 연등을 많이 밝히세요. 연등 밝히잖아요. 연등 꼭 밝히세요. 연등은 뭐냐면
우리가 이 두뇌라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뇌 속에는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두뇌공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유기분자와 무기분자, 즉 유기분자와 무기분자가 막 여기 혼돈들이 있답니다. 근데 딱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유기분자와 무기분자가 합쳐지면서 물질이 생겨가지고 생각이 딱 뭔가 물질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길이죠. 뜻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 뜻 있는 곳에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선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딸까닥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른바 말하면 좋은 생각, 그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빛이 딸까닥 들어오면서 시냅스가 작용을 하면서 나를 좋은 길로 나쁜 길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선택은 자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자기가 선택한 다음에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선택한 다음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지만 듣고 안 가는 건 내가 어떡하니 이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약을 처방해 준다.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명의 길로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연한 광명의 길로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가려져가지고 어둠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못 보고 자기를 암흑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네. 우리로 하여금 암흑의 세계, 정말로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삼계육도라는 것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잖아요. 그 배열도 보면 말씀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지옥은 깜깜하잖아요. 아기도 이거 깜깜하고, 축생도 뭐라, 동물이라 소나 돼지들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이 하면 그래도 반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점점 광명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의 포로가 되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삼계육도라는 거 다 그런 원리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욕망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로 마음 가운데 탐욕과 독성, 그 독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독심이라는 게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를 만들고 독소가 응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이게 되면 이른바 말하는 몸뚱아리가 생기고, 이 육신은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죠. 육신은 바로 뭐라? 이게 메아리와 같은 거, 부처님 여몽환표형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란 도구는 바로 뭐냐? 이게 번뇌, 우리가 그러자 번뇌즉 보리라고. 육신을 바탕으로 한 보리도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도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 사라지잖아요. 그죠? 메아리와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꿈결과도 같고, 뭐 항상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애착해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막 그냥 난리치니까 이 세상이 혼돈이고, 그래서 더럽고 탁한 곳에 연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그 연꽃에다가 등불, 어디 가나 등불은 말이죠. 만중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잖아요. 캄캄한 길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광명으로 오시고 연등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정말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 찬탄의 마음,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로 나가기를 발언하고 서원하는 마음 같은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초파일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초파일날은 또 연등행전하죠. 낮에는 법회하지만 캄캄한 밤엔 연등 들고 연등행렬 하잖아요. 그죠? 연등도 다시고 연등행렬도 하시면서 그리고 관불공덕 하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 모셔놓고 욕불공덕,
내 마음, 1년 내내 그냥 때가 때 찌들은 내 마음을 뭐죠? 물로 내 몸과 마음을 목욕하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 뭐냐면, 그저 1년에 한 번 초파일이나, 부처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연등 달고 밥 한 끼도 없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저 일요일 날도 법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꼭 자기 거사님들이 못 나오시면 아내라도 꼭 법당에 나가서 기도하게. 그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아시겠죠? 공양 공덕도 바로 뭐냐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는 거니까요. 어둠을 자꾸만 걷어내고 빛의 세계로 가야지 자기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나라도 밝아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사회와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 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면서 연등 공양도 하고 또 밤에 연등 행렬도 하시면서 또 욕불공덕도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면서 한 해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면서 올 한 해 또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